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서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오실 메시아.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뭐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뭐 오셔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 약속이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이 기본 전제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전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복음서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만으로, 물론 뭐 부활까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만으로 이렇게 그냥 한정지겨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의 말씀과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시작이고 신약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말씀할 때 여러 번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서 기다리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제는 어느 날은 굉장히 막 긴장돼서 막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만 오늘은 뭐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쭉 풀어져 버리는 뭐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풀어지는 날이 더 많고 긴장하는 날이 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 도적이 오늘 날을 다 알고 있다면 누가 도적을 막겠느냐? 예? 다 막을 방비를 하고 있으면 그날 특별히 문을 더 잘 잠그고 그 다음에 뭐 그날이라고 하니까 경비업체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알람 달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도적을 막겠느냐? 그러나 도적이 오는 날을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시죠.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서 그 집 모든 종들을 다 맡겼다. 그러니까 네가 내 재산을 모두 맡아가지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해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뭐 청지기가 보니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뭐 설마 내일 오겠어? 뭐 설마 한 달 있다가 오겠어? 뭐 설마 1년 있다 오겠어? 그래가지고 마음껏 하고 맡겨진 자들을 막 때리고 핍박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하면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어미 때리고, 예. 성경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미 때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맡겨졌는데 그 맡겨진 종들을 막 때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막 때리신다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신실치 않는 자가 받는 벌, 그런 벌들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맞을 것이다.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찾을 것이다.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 더 많이 받은 자일까요? 적게 받은 자일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틀림없이 많이 받은 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제자들이 많이 받은 자일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많이 받은 자일까요? 적게 받은 자일까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틀림없이 우리는 많이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많이 받은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복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받은 자예요. 그죠? 또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복음에 어떤 사명이 있다. 많이 받은 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결국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나는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기다리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돌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맡았으니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행하시는 것에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